너와 나 dance in the paradise.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현입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GBC 아침마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 속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삶의 이야기도 듣고 하시는 일들도 소개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커뮤니티 안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사역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게스트는 총회 선교부의 파송으로 인도네시아에서 10년간 사역, 2000년부터 남가주 플러튼에서 다민족 선교 Church of Freedom in Christ, 2010년부터 10년간 한국 창원에서 외국인 선교를 하신 최소일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또한 2020년 5월 미국으로 귀국 이후 현재 교회와 나라를 위한 333 기도운동 요한계시록 포럼 대표로 사역하고 계시며 또한 USC 선교 캠프에서 LA 다민족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과 실존주의적 성경 해석을 비평하고 올바른 성경관 정립을 위한 신학 포럼에 대해 주제로 이야기 나눌 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수일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GBC 아침마당에서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수일 목사입니다. 예, 선교 활동 계속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성경 이해의 관점들을 바르게 또 바로 잡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최수일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오늘 주제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사실 조금 어렵기도 해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네.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우고 싶은데요. 실존주의적 성경 해석,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예, 실존주의적 성경 해석이란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특별히 그 산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한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이지요. 그런데 이제 교회사의 흐름 가운데서 이런 전통적인 바른 어떤 성경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기록된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다가올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내가 어떤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감동이 오고 들려올 때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신학적인 흐름, 또 그 뒤에는 실존주의 철학이 있지요. 네네. 이제 그런 사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구원을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믿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가 부활을 하셨든 안 했든 그건 상관하지 말자. 네네. 그 의미, 부활이란 낱말의 의미,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죽은 상태에서 잘못된 상태에서 침체된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네네. 윤리적인 의미만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남의 것을 설득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었다. 그러면 내 인성 가운데서는 남의 것을 지켜주고 남의 것을 보호하는 그 부분은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다시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남의 것을 소중히 보호해 준다. 그러면 살아난 겁니다. 이게 부활의 영적인 의미고 부활의 윤리적인 의미지요. 네. 그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상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또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걸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하면서 이런 것에 기조를 이루고 있는 실존 철학을 또 비평하고 현대 잘못된 신학 흐름도 비평하면서 바르게 성경 말씀을 이해해서 영적 도움을 얻고 영적 성숙을 이루자는 그런 어떤 자극을 주는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저도 실존주의라는 낯설은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네. 실존주의란 진리를 객관성, 기록된 성경의 바른 해석에서 찾지 않고 주관성, 개인의 주관적 타당성에서 찾자는 철학적 성향이다. 실존주의 대표적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적 단편에 대한 후서에서 실존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객관적 진리가 인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 내면이 진리다. 이 말을 좀 쉽게 말하자면 진리는 객관적일 수 없고 주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존주의는 객관적 타당성에서 진리를 규정하지 않고 주관적인 내적 동의나 감정적 동질성에서 진리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존주의에서 진리는 지극히 주관적이다. 때문에 실존주의에서 진리는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개개인이 진리를 상대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그 정의에 대해서 네. 찾으셨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키에르케고르의 말이 나왔는데 실존주의 신학의 이면에 세속적인 철학 그 키에르케고르의 철학 논리가 많이 채택이 되었거든요. 네네. 그 키에르케고르의 그 철학 가운데 중요한 하나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그런 아주 힘든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가 배웠던 성경 내용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지키신다. 하는 그가 믿었던 그 성경 내용과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보편적인 진리죠. 네네. 그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그런데 마지막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 이삭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드릴 것인가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안 드릴 것인가 어떻게 선택하든지 자기가 선택하는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유명한 거지. 네. 자기 실존주의 철학의 어떤 그 틀을 이루는 그렇죠. 그 성경적인 여화인데 그래서 자기가 결단 내린 것 그것이 최고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는 드렸지요. 네. 이제 아브라함은 드렸는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안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안 드려도 자기가 선택한 안 드리는 그것이 최고의 진리라는 겁니다. 네네네. 예, 보편보다 실존이 앞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상입니다. 아, 예.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래요. 감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저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 감정이 먼저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예. 조심스러운 부분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관을 정립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이 관련 신학 포럼이 열리잖아요, 목사님. 네. 신학 포럼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올바른 성경관을 정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세 전에 그의 구원받은 백성을 다 선택해 놓았다고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는 구원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동력하십니다.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에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죠. 아멘.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제 현대의 신학의 흐름이 그 신학의 흐름이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영향력이 있는 철학자가 한 이론을 이렇게 제창을 했는데 그 당시보다도 100년이 지나면은 일반 서민들 가운데 민중들 가운데 그 철학자로부터 직접 강의를 들은 적이 없는 서민들과 민중들 사이에 그 이론이 스며들어 왔다 있다. 이런 말씀이있어요. 나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 봅니다. 칼바르트가 세상을 떠난 지 뭐 100년 넘었어요. 네. 키엘케고르도 더 오래됐지요. 그런데 그들의 사상이 이 키엘케고르를 전문적으로 공부했거나 칼바르트의 어떤 신학 사조를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일반 성도들 속에 많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신학과 어떤 그 선교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현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믿어지기 힘든 주제다. 이게 네네. 주제라고 생각하고 구태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말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취급하지 말자. 취급하지 말자.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이 개선되고 내가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고 내가 더욱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볼 때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주어진 텍스트가 있고 분명히 누가 봐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가르치시는데 네네.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실존주의 신앙이 영향입니다. 배우지 아니했지만 들어와서 내 마음을 현대인들에게는 실존주의 어떤 사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디서부터 이런 것이 나왔는가 그 철학적인 뿌리도 좀 우리가 파헤치고 네. 거기에 영향받은 신학자들의 가르침과 신학도 우리가 바르게 좀 알고 그것을 비판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 주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와 교육하게 어로 교육하게 합당하다는 말씀. 아멘.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좀 정립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이번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와,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도 마음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또 말씀은 어떻게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1.1획도 저희가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예. 거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루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저희 인간의 어떠한 부족함이 더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지하고 무엇보다 바른 성경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느껴요. 예. 그러면 이 신학 포럼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제 실존주의 신학과 어떤 신앙이 교회에 직접적으로 피해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하나 사례로 드리겠습니다. 네. 하면서 말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현재 최근의 일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한국 서울에서 보수주의 가정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3대째로 자랐대요. 대학을 졸업하고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약속을 해서 신학대학원을 가는데 당연히 한국에 자기 교단에 속한 그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진보적인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가운데서 그 강의가 현대신학이라는 강좌가 있었어요. 그 교수님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셔서 아주 뭐 열정 충만하게 현대신학을 강의하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성경의 역사 비평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어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그 학생이 성경의 일부분은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걸 네. 비평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신학의 흐름을 볼 때 자유주의 18세기 19세기에 나타난 자유주의 신학에서 와. 신약 성경을 볼 때에 기록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내용과 그 다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신 내용이 아니고 제자들이 너무 열심 충만 은혜 충만 예수님을 너무 존경해 가지고 자기들이 믿고 고백한 예수님은 충분히 무리도 그럴 수가 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칠 수가 있어.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야. 자기들이 믿은 바의 내용을 신약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요. 역사적 사실과 네. 제자들이 믿었던 바를 기록한 케르고만을 구분하는 거. 이거 이제 이 신학생이 난생 처음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다. 맞겠다 싶은 거예요. 맞겠다 싶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처음에는 조금 더 이제 관망하는 자세로 가다가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매료되어서 빨려들어가서 그 신학생이 그날 강의를 들으면 집에 와서 그걸 충분히 복습을 하고 더 깊이 인식해서 바로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 지금도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 교회 전도사님이잖아요. 네. 신학대학원생이니까. 설교 준비가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게 역사적으로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라는 세미나를 또다시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열까. 네네. 하나의 돌파구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학문이다. 학문이니까 그냥 학문시하고 덮어버리자. 그래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보수적인 신앙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라. 이렇게 나간 사람 나간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비과학적인 거 인간의 어떤 논리적인 생각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 같은 것은 신화로 취급하자. 이건 신화다. 신화를 골라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신화로 인정해버리자. 신화란 것은 원래 성격이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거나 안 일어났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당군 신화도 그렇잖아요. 그 의미만 우리가 캐치하면 된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목사도 되고 네. 특별히 우리 학생들 많이 청년들 많이 지도하게 되죠.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바르게 우리가 네. 알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아멘. 사람을 만드는 네. 성령의 역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을 완성한다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일들을 믿고 전파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번 신학 포럼을 통해서 와. 기대합니다. 네. 굉장히 처음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이 신학 포럼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성경관을 나누고 싶다고 하신 그 말씀에 저도 힘이 나요. 그리고 예. 또 꼭 오셔야 될 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포럼이 내일이잖아요. 예, 바로 목사님. 내일입니다. 네. 예. 이번 포럼에 어떤 분이 스피커로 참여해 주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한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문의를 드리면 좋을지 궁금해요. 예, 이번 포럼을 이렇게 제가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안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이걸 조금 이런 부분을 좀 아는 사람
사람으로서 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이론에 대해서 철학 이론에 대해서 바르게 비평하고 바른 성경관을 바르게 세우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도 부족한 거예요. 특별히 철학적인 이 현대신학적인 그 부분에서는. 네네. 그래서 참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너무 이 부분에서 전문가가 한 분 계세요. 아, 네. 이보민 교수. 네. 이보민 교수는 이 부분에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이분은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도미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그 유명한 커넬리우스 벤틸 박사 밑에서 변증학을 네. 석사과정 하셨고요. 네. 바로 네덜란드 캄펀 신학교에 가서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 다오마 교수 밑에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소개할까요? 네. 다오마 교수가 세계적인 윤리학자인데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논문을 쓰는 중에 자기가 논리적인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돌파구를 얻지 못해서 논문 작성을 그만두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유학 온 이보민 학생에게 그 주제를 준 겁니다. 이걸 한번 해보라고. 네. 그런데 이보민 이 교수가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돌파구를 열었어요. 논리 전개의 돌파구를 연 겁니다. 다오마 교수 앞에 가져가니까 다오마 교수가 이걸 보고 나서 감격을 해가지고 완전 자기가 그냥 나머지 논문을 다 써버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직접 이 교수로부터 직접 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네네. 귀한 분이고 와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시다가 도미하셔서 복음대학에 NI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기 네네네. 예. 이반겔리아 유니버시티에서 오랫동안 이 부분을 강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윤리학, 조직신학 이게 수반되는 현대신학, 철학을 전공하셨어요. 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명예교수인데 제가 처음에 이걸 부탁할 때 막 깡을 부렸습니다. 교수님 그런 부분을 알고 그걸 대변하고 비판할 수 있는 분이 교수님인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이끌어내었습니다. 네. 강단에 세웠는데 네네. 참 귀한 시간이고요.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대면으로 대면으로 비대면 아닙니다. 즈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네네. 대면으로 합니다. 그게 나중에 어나운서께서 장소 말씀해 네네. 주시면 그러겠습니다. 그 뭐 협의나 이런 것도 없고 뭐 전화하면 주시고 오셔도 되고 바로 오셔도 됩니다. 네. 제가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실존주의적 성경 해석을 비평하고 올바른 성경관 정립을 위한 신학 포럼 바로 내일 2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하늘꿈교회 브레아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이보민 교수님이시고요. 또 혹시 문의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213-700-1802 213-700-1802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희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요. 매우 중요한 이 일에 저희가 기도로 같이 동참하고 싶어요. 물론 이 포럼은 내일 있을 일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 목사님의 사역에 이제 계속 이끌어 나가실 텐데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한평생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로스앤젤레스 USC 캠퍼스 안에서 저희 선교 캠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모여든 우리 유학생들, 미국의 모든 주에서 모이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기도도 해 주시지만은 이 신학 포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사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이것이 구원의 일이거든요. 네. 이것을 믿을 때 엄청난 은혜가 돼요. 우리가. 아멘. 우리 영적 힘이 막 솟는 거죠. 그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깊이 우리가 믿고 확신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는 네. 이 바른 성경 이해를 위한 이 성경관 확립을 위한 이 포럼 운동이 더욱더 확산되도록 네.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여기 마치고 나면 로스앤젤레스 LA에서도 하기로 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몇 번 할 겁니다.
네. 또 계속할지도 몰라요. 예. 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요. 또 목사님 사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지만 USC 캠퍼스에서도 이렇게 사역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또 다른 활동들, 계획들도 좀 듣고 싶어요. 나눠주셔도 될까요? 예. 우리가 한국에서도 그 한국에 제가 10년 동안 할 때에 외국인 선교를 하면서 네. 한국의 어떤 정부가 하는 정책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의 어떠한 그 가치에 상반되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 이슬람 할랄 산업이었습니다. 네네. 이 정부 단위에서 하는 거, 정부 단위에서 정부가 하는 것을 누가 맡겠어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네. 정부가 하지만은 이것은 국민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국민의 정신세계를 붕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가치에 상반되는 것이다. 바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걸 반대했는데 다 막아냈어요. 네. 그 운동을 해가지고 평창 올림픽 할 때에 강원도에서 이슬람 맞아요. 재정 받아와서 하려고 그랬어요. 네네. 그걸 차단시켰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에 할랄 단지가 세워지면은 세계에서 이슬람 남자들 약 5천 명이 들어와요. 네. 우리 한국은 이슬람 남자들이 없어요. 도축사가 없어요. 네. 그 정부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것도 이제 막아내고 네. 그런 일을 많이 해서 연합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2년 전에 조금 있다가 기도 333 기도 운동입니다. 333은 적어도 3사람 이상이 하루 3번씩 3가지 기도 제목 내 가정과 교회 회복과 나라 회복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그 기도 운동 하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하고요. 선교할 때에 그 학생들 지금 나이 차이가 제가 많이 나잖아요. 대학생들 20대인데 맞아요. 뭐 나이 차이, 세대 차이, 뭐 언어 장벽 많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선교한다는 그 말씀을 적용해서 딱 앉아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저 사람이 저 학생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선택받은 백성일 수 있다. 성경적인 입장이잖아요. 네네. 칼바르트는 그걸 믿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았지 모든 사람이 다 선택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도 선택하시고 버림받을 사람도 선택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목회하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합니다. 네. 즐겁습니다. 아멘. 예.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요. 평창 때도 그렇고 예. 전북 익산 때도 그렇고 예. 저도 그 당시 때 한국에 있을 때 그랬습니까? 네, 엄청 기도를 했었어요. 예. 또 조금 더 젊은 친구들, 이제 학생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을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예. 기쁘고요. 예. 아쉽게도 이제 목사님을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마당 청취자분들 위해서 정리의 말씀 또 초대의 말씀, 격려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모든 분들에게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만든 게 너무 복이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매일매일 은혜 받고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이런 모임에 또 오셔서 또 모임에 안 오시더라도 배우셔서 풍성한 이 크리스찬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714-484-119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신학포럼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3-700-1802-213-700-1802 최수일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최수일 목사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그 시선으로 나와 주위를 바라볼 때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눈과 마음에 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